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뭐죠? 은혜를 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배은망덕이다 하죠. 물에서 건져줬는데 보따리 내놔라. 또 우화도 있죠. 농부가 추운 겨울, 오늘같이 추운 날 그 추운 논에서 뱀을 얼어 죽을 뱀을 살려줬더니 뱀이 농부를 물었다. 뭐 이런 거 배은망덕한 거죠. 자,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 사람을 더 막 해치고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죠. 자,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고, 또 이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압살롬도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죠. 네. 이거는 아닙니다. 배은망덕은 아니고.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좀 나와요. 배은망덕한 인물이 나오는데 무비보셋과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이제 후손이죠.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 할아버지 사울 또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사울도 스스로 죽고 요나단도 죽음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무비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자, 이제 사울 가문이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이제 몰락하잖아요. 그리고 자칫 숙청의 큰 칼날이 이제 올 것을 두려워해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되죠? 그만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그 어린 아기가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저 변방에서 이제 뭐 그 가문이 다 몰락했으니까 이름도 없이 어렵게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자, 이 요나단의 혹시 후손들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이 혹시 어디 있는가 해서 수소문해서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과 함께 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사울 가문의 땅을 다시 복구를 해서 무비보셋에게 종들과 함께 그렇게 주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요나단과의 약속,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함께 그렇게 살 것이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 것을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수소문에서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압살롬이 지금 다윗에게 반역했잖아요. 반역해서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궁에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도망쳐 나오는 상황에 자, 법궤는 어떻게 했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고 제사장들도 보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무비보셋의 종, 다윗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타나요. 시바가 나타나서 나귀 100마리의 안장을
다 채워놓고 이제 왕의 사람들을 태우십시오. 왕의 가족들을 태워 도망가십시오. 떡, 또 뭐 이 무화과, 또 포도주 등을 갖고 와서 다윗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 음식물을 가지고 왕의 사람들에게 먹게 하십시오라고 아주 그렇게 큰 음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럼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무비보셋도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무비보셋도 같이 시바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묻습니다.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거기까지요. 자, 시바가 지금 나타나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면서 지금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지금 왕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이 틈을 이용해서 왕이 궁을 버리고 도망간 이 틈을 이용해서 무비보셋이 지금 사울의 가문이 다시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가 다 내게 올 것이다 하면서 지금 왕에게 그렇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왕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궁에 와서 그리고 땅을 이 사울 가문의 땅을 다 주고 종들까지 줬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배반해 이런 괘씸한 이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시바한테 그 땅을 다 네가 가져라 라고 물론 도망가는 왕이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렇게 시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바의 말을 들으니까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배은 망덕한 인간이에요. 이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다시 사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괘씸한 나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이 죽음을 당해요. 이 반역이 실패하게 되죠. 죽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한 19장 정도 가면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궁전으로 다시 복귀할 때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자, 맞이하는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인데요. 30절까지인데, 자, 24절 한번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지금 지낸 거예요? 왕에게 반역한 거예요? 어떻게 지낸 거예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본인도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몸에 맵실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그렇게 왕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무비보셋도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왜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26절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27절 보니까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나를 속이고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참 안타까워요.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 시바에게 줬던 땅 이제 둘이 반반씩 나눠라. 반반씩 가져라 하니까 자, 30절 보니까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셨으니 저는 다행입니다. 땅은 그냥 다 저 시바한테 주십시오. 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의 귀한 자체를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땅을 갖고 안 갖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왕이 평안히 돌아왔으니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누가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시바. 말을 잘해야 돼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예, 이 시바가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자, 은혜로 그래도 이제 주인을 섬기고 했는데 주인이 위기에 빠지자, 다윗이 위기에 빠지다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주인을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이 시바의 아주 배은망덕한 괘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좀 경솔했죠. 이 경솔했던 다윗이 자, 무비보셋에게 빼앗았던 그 땅을 다시 또 시바가 나누라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온 것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반응하죠. 자, 지금 시바가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이렇게 모함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시바 같은 사람, 예. 왜 웃으세요? 이 시바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말에 혹해요. 누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막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하면은 어때요? 귀가 쫑긋해져요. 남의 말 들으면 되게 막 재밌어져요. 그래서 귀가 쫑긋해지고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그렇게 잘못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의 관계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만약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비판의 말, 또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관계를 이간질 시킵니다. 아주 뻔한 방법이에요. 사단이 쓰는 아주 뻔한 방법 중에 뻔한 방법.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다가 사단에게 당해요. 생각 없이 듣다가 사단에게 우리가 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잠언 17장 9절 볼까요? 자,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자, 거듭해서 그 말을 해요.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마치 그냥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친한 벗을 이간하게 됩니다. 자, 잠언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어요.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분란이 일어나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킵니다. 23절 보니까 22절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 같아요? 별식과 같아요. 성경에서 딱 얘기해요. 그 남의 말 들으면 재밌어요. 저도 들어봐서 알아요. 재밌어요. 그냥 솔깃해요. 그래?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대? 하면서 그냥 너무 맛있어요. 별식 같아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나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로 이간하는 말로 속여서 형제 관계를, 그 좋은 관계를 깨버리고 안타깝게 그렇게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거기까지 그만하세요. 저는 안 듣겠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 그만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사실 배은망덕한 자는 시바였어요. 시바가 가운데서, 중간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죠. 이 배은망덕은 이 감사가 없는 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이용해서, 받은 은혜를 이용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기까지 하는데 이 배은망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배은망덕은 참 무서워요. 관계를 파멸로 만들어가고 또 스스로 그렇게 고립과 비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받은 은혜를 정말 알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모습이 좋아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알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아시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까이는 부모님의 은혜,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그분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는 당연히 여겨서는 안 돼요.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또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가수 동방신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동방신기. 노래는 잘 못 들어봤지만 동방신기 참 유명하죠. 그 중에 김재중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김재중이라는 가수는 입양된 사람이더라고요. 3살 때 양부모의 입양이 됐어요.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수가 되고 참 아주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됐는데 돈을 좀 벌었겠죠? 돈을 벌었는데 그 양부모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집을 사줬대요. 그것도 고급 빌라, 한 60억 이상의 집을 그 양부모님에게 사주는,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 갚아야 된다는, 그렇게 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돈이 없어서 못하죠? 요즘 제 아내를 보면은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거의 매일 가요. 매일 가서 찾아뵙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합니다. 또 병원 어디 다른 병원 또 진료할 때 그 시간 맞춰서 가서 또 진료 다 보고 몇 시간이고 그렇게 하고 또 초기에는 그 간병한다고 며칠 그냥 간병하면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야,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또 갚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크고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아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시죠? 한 200여 년 전에 그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 이 사람은 노예 무역 선의 선원이었어요. 노예 무역 선원이었습니다. 그가 노예 이 매매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 합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항해를 하다가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났대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간구하는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지금 노예 무역 선원 짓을 하고 있고 그 노예를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이 얼마나 죄악이 큰지에 대해서 그가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그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과 함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가 지은 노래 가사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죄악을 범했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 멸망받아 마땅한 멸망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갚으시겠습니까? 갚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갚으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9시 때는 크게 아멘 하시던데 11시 때는 별로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으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명 다 드리며 내 거 다 드리면서 내 전재산 다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아도 사실은 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 무한대 그냥 조금 뭐 눈곱만큼이나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옆에 사람들에게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고 나눠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나는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그 소원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 사시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지금 피신 중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도망치고 있는데 이 시바란 인간도 만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다윗을 향하여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 왕인데 왕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8절 볼까요? 자,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내치고 죽음에 몰아넣고 다윗이 왕을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그럼 참 나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너무 과도하죠. 자, 그런 이렇게 다윗 향하여서 막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다윗에게 몹쓸 말을 왕에게 그래도 왕인데 아무리 도망을 가고 있지만 왕인데 왕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심한 말을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다윗이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내가 저 나쁜 죽은 개가 어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그거예요. 예. 개 XX예요. 저 개 XX.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면서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베겠습니다. 베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왕한테 어찌 저런 저주의 말을 쏟다니 하면서 지금 아비새가 나섭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나의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의 괴로움을,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억울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속상함이 없어요? 다윗은 전혀 생각도 없어요? 분노가 없어서 지금 칼을 안 빼고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다윗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다윗에게 있습니다. 오해가 깊어지고 그 날선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응징하고 같이 맞짱 뜨고 뭐라도 좀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맞짱 뜨고 같이 싸우고 같이 소리 지르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무너져요. 오히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그 싸움을, 내 안에 분노와 원통함과 속상함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한테 오히려 소송하면서 내가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때가, 그래서 원통하고 속상하고 정말 괴롭고,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내가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왜 가만히 있어? 당신이 왜 가만히 있어? 왜 말도 안 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맡기는 것 외로 또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정말 알고 살았는가?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며 살았는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이계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속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갚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어찌다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